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흉년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은 그런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고 그것을 도둑으로 몰아서 애굽에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팔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형들은 자기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 자기의 동생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그 베냐민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형들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요셉에게는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18절에 보면 제가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유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냐민을 위해서 말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말했고, 형제들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던 그것이 어떤 자리인 것 같냐? 생각하면 중보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자기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유다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나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는 찬찬히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했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아버지의 말을 아주 좀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내 아내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나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찢겨 죽었다. 이때까지 내가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이 야곱은 아직도 그 아이를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요셉을 마음에 품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아이 하나를 내게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가 재해가 있고 어떻게 되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스올로 그냥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가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유다는 이런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유다는 그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그 옷에 묻혀갖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은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 그 고통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억울함만 보였는데 이제는 상대의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손해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보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과의 생명과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킨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만일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내게 임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물,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임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회피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유다가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선택하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희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책임지는 자리, 정말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